이번 주 강단 말씀은 우리 동국교회 원단 2강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누림이죠.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주로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겠죠. 그죠? 왜냐하면 모든 학교나 이 세상의 잣대가 이제 지금 공부를 뭐 얼마큼 잘하면 어느 학교를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불신자들 얘기고,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영상 하나 봤는데요. 이렇게 연대에 나와가지고, 우리 연대에 나오면 그래도 공부 웬만큼 해야 되죠? 그죠? 우리 주로 서울 근교나 뭐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근데 연대 나와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피아노 신동이래요. 피아노 이렇게 잘 친대요. 이렇게 뭐 상도 많이 받고. 막 이런데 어느 날 그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신기가 좀 있었던 거예요. 뭐가 보인다던가. 우리 어른들이 많이 그 얘기하잖아요. 허하면 뭐가 보인다 막. 근데 이 아이에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라면서 본인이 느끼는 거죠. 내가 남들하고 좀 다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렇게 미래가 막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결국 이제 학교를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작곡가인가 뭐 이렇게 졸업하는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그 와진 그 신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신을 받아요. 그 아이가 생기기도 잘생겼더만 보니까. 보통 세상으로 뭐 연대 나왔지 뭐 피아노 신동이지 상도 많이 미래가 창창하다라고 세상 말로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신기나 이런 게 와서 자기가 신병이 오면 자기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의학이라고 하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리고 타는 거를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그러게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얼마만큼 큰 축복인지, 아무리 뭐 이렇게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그래도 그 영적인 거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하나 내가 봤는데요. 집에 있으니까 이만갑이라는 TV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유일신이 뭐냐면 다른 종교를 믿는 게 못해요. 공산당이 신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북한에서 그 신이 안 옵니까? 이제 젊은 부부에게 온 거야, 여자에게. 그게 왔는데 그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북한에서 그거 하면은 죽거든요. 죽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걸 안 하려고 막 이러는데 본인에게 그 신을 이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많은 재난이 오는 거야. 아이에게도 문제가 오고, 가정에도 문제, 주변을 막 건드리고, 본인에게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실은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국에 넘어와서 신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 그걸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집 애들이 3명인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게 복음받지 아니하면 그게 본인은 자기가 가문과 우리 아이들이 해서 받았다고 하지만 그걸 안 받으니까 북한에서 막 아이들이 막 목에 칭칭 뭐가 감겨서 막 죽을 뻔한 얘기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내리고 하면서 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렸어요. 이렇게 무당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막 놀면서 우리 엄마가 직업이 뭐냐, 예언가래요, 예언가. 너무 행복해하고 우리 엄마를 프라우드, 우리 엄마가 뭐 그런 예언가다, 막 이런 미래를 알려준다고. 네,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너무나 이렇게 나 공부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수능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는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약간 짐승 비슷한 거지. 실제로. 그잖아요. 우리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잖아요. 공부를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실제로. 내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걸 하면서 내가 했는데 공부를 일부러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는 마음 먹고 작정해갖고 내가 40일 기도하면서 공부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뭡니까?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그 시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주시냐? 이미 만물이 복종된 그 증거를 내게 결론을 갖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영상이나 뭘 보면 우리 랩런트들 생각이 많이 나고 혹시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 때문에 이 공부 때문에 뭐 이것도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실은 그 불신자들 하는 얘기지.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볼 수 있는 이 눈들이 우리 열려 있잖아요. 애굽은 누가 뭐라 해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운동 공허 이 사단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꼭대기에 누가 이 세상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면은 이 사단, 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부리는 영이 귀신이거든요. 그죠? 이게 이 꼭대기에 탁 앉아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을 잡고 있어요. 어떻게 잡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 그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랬거든요. 이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요 선악과 사건 하나 요거 따먹었는데,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처럼 되거든요. 법대로. 요거 하나 따먹었는데, 이걸 가지고 마귀가 세력을 탁 잡은 거예요. 뭘 잡았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임금으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멸망할 거, 없어질 거, 갈아입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예요. 세상이. 이거를 다 꼭대기에다 잡고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노예로 잡는 거예요. 내가 나 섬기면 내가 뭐 너 공부 잘하게 해줄게. 나 섬기면 좋은 대학 가게 해줄게. 그잖아요. 네가 원하는 거 줄게. 육신적인 거.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잠깐 동안, 그죠? 잠깐 아니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비참하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노예로 저주받고 사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열심히 뭘 노력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예요. 그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다 바르고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뭡니까? 애굽은 세상이죠. 이게 사로잡은 게 사단이죠. 저주와 재앙이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그 실체가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그죠? 실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죠? 이 예언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잖아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리에게 뭘 건너라고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실제로 홍해는 죽음이에요. 세례거든요. 죽음이 뭐의 죽음이냐? 여기에 대해 죽었다고요. 여기서 살던 나는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됐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내 육체도 죽었어요. 내 육신도. 그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고요. 나는 없어요. 내가 나타날 때마다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뭐냐? 나거든, 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든 거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 예수 믿는 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랬거든요. 하셨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왜 못 봐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요. 나 이것 때문에 저기 한대요. 막 이렇게. 그거는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실제로 그 누리는 그 비밀이 없는 거예요, 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믿을 때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걸 이제 체험하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광야를 끌고 아무것도 없는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간 게 아니라 예수 믿었는데 그전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에 너희가 이룬 것은 그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로 보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눈에 안 보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문제는 3절에 보면 이게 나타나지도 않지 눈에 보이지도 않지 그게 이게 가물가물하고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이게 여기는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 8절에 규를 가지고 있다니 공평하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찾는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뭐라냐 온전한 이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더 크고 온전한 세계거든요. 그리고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많아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안 보이니까 잘 몰라. 이렇게 안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성막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건 지금 구약에는 보이게 만들었지만 이게 우리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영접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게 이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영접했는데 모든 게 끝났다고 그러는데 왜 내게 이렇게 외로운 일도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귀신이 있는 것도 더 알겠고 더 힘든 일도 많고 외로운 일도 많고 왜 사면이 막힌 것 같고 왜 그래요? 이게 실제가 체험하라고요. 이게 답인 걸 체험하라고. 너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만물이 복종케 된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라는 걸 의식주 내 삶을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시 기도나 정시 예배나 이 시간이 없으면 더 힘들어 예수 믿는데. 그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놀기라도 하고 맘대로 산다고도 물론 마귀가 끌고 다니지만 그러면서 뭐 죄책감도 없었지만 예수 믿었는데 내게 더 힘들다니까요 지금. 그죠? 이 맘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는 뭐가 임했냐 하면은 이 성소가 우리 배경이 됐다니까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여기에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생명의 떡 그리고 여기가 촛대 빛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향단이에요. 향단. 기도.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제목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기를 통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금향로에다가 이렇게 이 기도를 담아서 막 가잖아요. 이 기도의 향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를 통할 수 있는 거고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지가 뭐야 되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여기에 보좌에 딱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으셔가지고요. 그 예수 누굽니까? 뭡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이시고 손에는 귤을 들고 머리는 관을 탁 쓰고 여기 계셔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 남친이나 여친이나 또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막 생각만 해도 막 입이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막 가슴도 콩닥콩닥 뛰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렇다니까요.
그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머리에는 왕관을 탁 쓰시고 손에는 탁 왕권을 상징하는 귤을 들고 계시고, 그죠? 그분이 지금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영이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딱 기도할 때 그걸 이미지를 딱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딱 왕관을 딱 쓰고 계시고, 그죠? 손에는 귤을 탁 왕권을 상징하는 귤을 탁 들고 계시고, 그죠? 그리고 보좌에 딱 앉으신 그분이 지금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분에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5분씩, 하루에 5분씩이 진짜로 그 시간에 우리에게 힘이 된다. 끝난 거예요. 나는 이래도 이런데, 나는 아니요, 그 공부 얘기 좀 그만하세요. 진짜 지겹지도 않습니까? 얼마큼 하면 잘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미래는, 보세요. 누가 이 코로나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 코로나 올 줄 모르고 어떤 사람 미리 이런 산업을 했다가 망하기도 하고요. 그죠? 아니,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기근이 올 걸 알고 요셉에게 미래 비전을 주셨잖아요. 쌀이라는. 그죠? 그럼 우리 랩런트들 미래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 보좌에서 나오거든, 여기서. 여기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걸 붙잡아야지 되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내 미션. 하나님 여기 천사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뭐 쫄따구입니까? 시무를 끓입니까? 포토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에 하나님이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만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죠? 왕, 그죠? 보좌에 앉으신 선지자,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여기에 우리가 조금씩 집중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 왜 우리 왕이 필요합니까? 왕을 누려야 됩니까? 원수가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원수가 뭐라고요? 이 사단이고 마귀고 부리는 쫄개들 귀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당들은 어떻게 보면 쫄다고 해요. 귀신이 들어와서 막 그거 이길 수가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사람들 놀라잖아요. 왜냐면 귀신의 능력을 보고. 그죠? 너무 불쌍하더라고. 내가 저 옆에 있었으면 저 그냥 복음을 전할 텐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연대 나와가지고 이제 젊은 21살? 3살? 24살. 그러게 24살밖에 안 됐는데 그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박수무당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만 괜찮습니까? 그걸 고통당합니까? 그 후대라든가 가문이라든가 그 사람이 만나서 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지금 히브리서 1장 13절에 원수가 있고요. 이 원수가 지금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력을 붙잡고 있고, 히브리서 뭡니까? 1장 10절에서 14절에 14절까지 2절까지 보니까 세상 임금으로 딱 있는 거, 이걸 봐야 돼요. 세상 임금으로 딱 잡고 있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이것만 못 누리도록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고요, 그거 떨어졌다고요, 어떤 아이들은 자살도 하고요, 그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가출도 하고요, 그잖아요,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원수를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원수를 알아야 돼요. 원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언약을 놓치도록 원수가 지금도 우리 랩런트를 이렇게 속이고 있거든요. 이 목적이 뭐냐? 마귀의 목적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에 관하여 잘 알아.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그죠? 만유의 상속자요. 만유의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요, 형상이시여, 창조자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죠? 창조주시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잖아요. 그분은 뭡니까? 또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니까 머리에는요 왕관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세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다니까요. 여기 계셔요. 부활하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가서 탁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일을, 질서를 바로잡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금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 천사의 소임이 뭐냐? 일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자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우리를 보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요. 눈에 안 보여,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구원 얻은 나를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섬기거든요. 섬기면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줬냐 하면, 이 히브리서 1장 13절에 원수가 발등상되도록,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그잖아요. 원수를 꺾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4절, 하루에 몇 번씩 예수 이름을 부를 것 같습니까? 난 한 번도 안 부르는데 밥은 3번 먹으면서. 왜 안 불러요?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원수가 뭔지 잘 모르니까. 원수가 저 사람인 것 같고, 누구인 것 같고, 환경인 것 같고, 요것만 해결되면 이렇게 속는 거거든요. 아, 이게 원수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걸 가지고, 그저 뱀을 이용했듯이 내가 속기 쉬운 뭔가를 이용해서 나를 속이는구나, 원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불러요? 예수 이름 부르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왕 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지금 나에게 보내셔서 이런 부분을 갖고 내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던 내 마음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염려를 갖다 오고 불안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용하셔야 돼요. 그죠? 사용할 때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그때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에 원수가 발등상되고요, 만물이 복종케 되는 증거를 하나님의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근데 우리의 마귀가 속이는 게 어디냐면,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마음이에요. 그죠? 마귀는 처음부터 말씀을 빼앗아 갔잖아요. 그잖아요? 말씀이 마음의 믿음으로 담지 못하고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뭔가 루트가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아무리 잘 먹어도 마음이 안 편하면은, 여러분 왜 자꾸 체하고 기분 굉장히 안 좋을 때 여러분 막 뭐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고 나면 체하잖아요, 보통. 그죠?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그죠?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마음에 가장 우리를 상하게 할 말씀이 안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매일 미혹하고 항상 유혹하고, 그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기가 제일 싫어. 아, 그럼 5분 예배는 맨날 해. 5분 너무 길어. 오늘 누구 메시지야? 이게 이제 마귀가 심부름으로 온 거야. 다 봐서, 아유, 진짜 맨날 듣는데 또 해. 예배 드리기가 제일 싫어. 말씀 듣는 게 싫어. 오늘 유광수 목사님 너무 길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귀가 다 중요한 걸 가지고 와서, 내게 아주 가장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좋아할 거. 나 방금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내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들어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흑암이 무너지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마귀가 사탄과 아주 넘어가기 쉬운 거, 아마 하와가 뱀하고 가장 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뱀을 이용해갖고 왔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갖고 가장 좋아하는 것 같은 걸 다 끌고 오거든요. 와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생각에 잡히는 거야. 막 생각 1편하고 2편하고 소설 쓰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막 소설 쓰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에 잡히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냐? 중독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그잖아요? 다른 우리는 마약이나 이런 것만 중독이 아니라
아주 작은 뭡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게임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에 중독. 내가 이렇게 요새 체육관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홈트를 해요. 응? 홈 트레이닝을 하는데 체육관에서 늘 들으면서 했던 음악이 있어요. 그게 다이너마이트거든요. BTS. 근데 다른 거 하면 몸이 안 움직여지는데 집에서 홈트 할 때요. 다이너마이트를 틀으면요.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 이렇게. 그 중독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딴 거 틀면 야 다이너마이트 틀어 이러거든요. 왜냐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아직 이게 딱 좋아. 춤추기에 딱 좋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또 뭐가 되나보다 이렇게 홈트 하는데 다른 거 하면 싫어. 근데 그것만 들으면 몸이 그냥 저절로 반응을 하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가도록 또 만들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알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지자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3장 5절에 미래를 알게 하시는데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달란트도 어떻게 알고 내 미래는 어떻게 알아요?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다.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 미래가 우리 말씀대로 될 거고 하나님 우리를 장래일을 알게 하시면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는 길을 보이세요. 길을. 요셉처럼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냥 길을 보이세요. 만약에 누가 이 코로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 중에 누가 발명하게 했다. 그럼 돈이 문제입니까? 공부가 문제입니까? 그잖아요. 그 하나님이 길을 보이신다니까요.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보좌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랩런트에게 그래서 비전도 보여주시고 목표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구원받은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구원받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더 많아요. 광야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이끄셨다니까요. 일부러 가나안으로 곧바로 탁 데려간 게 아니에요.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그래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 2, 3, 7 나라 살리자.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준비도 안 됐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는데 가면은 금방 깨지지 귀신한테. 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광야의 시간에 가서 뭐라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지금 명상하잖아요. 명상하면서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잠깐이지만 미래를 보고 이러잖아요. 틀린 미래를.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뭐라고요? 내 삶을 두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리스도를 잘 묵상하는데 잘 안 돼. 묵상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딴 거 생각이 많이 나. 딴 데 이미 소설 쓰고 막 와. 그잖아. 뭘 보게 돼요?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불신앙을 많이 하고 있구나. 잘 안 믿어지고 있구나 내가. 나 들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은데 막상 내게 문제가 와지고 어려운 일이 와지고 힘든 일이 이제 탁 앉았는데 그리스도가 묵상이 탁 되고 이게 그려진 이미지가 이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죠? 염려가 그냥 막 내주고 그냥 누가 말한 게 막 섭섭한 게 생각이 나지고 막 이러는 나를 발견해야 되게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스스로 보게 된다니까요. 진단이 돼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셔서 뭘 치유하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 불신앙을 치유하신다고요. 믿음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따라가는데 어느 날 내게 믿음이 탁 하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도 와지고 마음도 안 편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내가 잠깐 묵상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라고 잠깐 생각하는데 믿음이 하나가 탁 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잠깐 맡겼는데 내게 믿음이 한 줄이 탁 와지면 뭐가 와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치유가 와지고요. 안식이 와져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게 마음의 평안함이 와져요. 절대적인 안식. 하나님이 제7일날 안식하셨던 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 평안이 내게 와진다니까요. 진정한 치유가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치유예요. 그죠? 말씀 따라가는 게 모든 걸 이 수소의 도구라 그랬잖아요. 영과 혼과 육신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잖아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요. 그게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꾸짖는 분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부 예배에 목사님 남편하고 같이 왔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남편이 교회를 못 왔어요. 그 코로나 뭐 때문에. 그래서 요번 주에 왔어요. 한 주 건너서 왔잖아요. 내 앞에 앉았어요. 근데 그 전에만 해도 아주 조신하게 안 조는 듯 조는 듯 이렇게 졸았거든요. 요번 주에는요. 고개가 땅에 떨어졌는데 안 올라와요. 내가 막 순간적으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고개를 여기다가 다리에다 쳐박으시고 쿨쿨 주무시는지. 그러다가 뭐 갑자기 이러다가 예배에다가 헐 이렇게 내가 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며 모두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의 어둠의 저주에서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근데 그분께서는 잘 안 일어나고 내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렇게 내게 홀 집중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와줬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걸 하나님이 채울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보좌에 나가려면 온전한 제사장이 계세요. 온전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온전한 성소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성소도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라 했잖아요. 내가. 그죠? 그리고 또 온전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님의 온전한, 그죠? 그래갖고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면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때마다 그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 아세요? 조금만 또 등한히 여기면요 금방 우리가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부에 정식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정식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따라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그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분들에게 주셨던 시대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물어보면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그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천사 보내주시고 요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대적인 게 있다니까요. 그거 달라 그러면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내게 있으면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을 주시겠다고 예배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받을 응답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리는 그 시간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